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신앙, 우리 성결교회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교리들을 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평생 신앙과 관련된 성경의 진리들을 연구를 하고도 끝을 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 성경의 진리들과 관련해서 논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약된 형태로 잠깐 조금씩이지만 그 핵심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성결교회에서는 어떤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의 바탕이 될 수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순종하고 경험하는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삼위일체 이야기를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한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그분의 속성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죠. 하나님을 안다. 그 안다는 것이 하나님에 관한 어떤 정보를 축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에 관한 정보, 지적 이해, 이것이 없이는 그분을 섬기거나 그분을 사랑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데 사랑할 수 없죠. 또 모르는데 섬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는 지적 이해, 그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많은 경우에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이죠. 또 경험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지난번 우리 경험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지식을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경험적 지식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에 관한 진리가 성서에 기록되어 있고, 성서를 올바르게 배우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단지 축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걸맞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분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져 결혼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생면부지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죠. 호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에 관하여 알게 되고, 만나가면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최종적으로 결혼은 성적으로도 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연애 시절에는 몰랐던 그 이면에 있던 진짜 모습도 알게 되면서 실망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다른 색깔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한 청춘 남녀가 결혼하게 되는 과정인데, 꼭 청춘 남녀의 결혼만이 아니고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이 일 때문에 만났다가 호감이 생겨서 우정을 나눌 수 있죠. 우정을 나누면서 더 깊이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삶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과정들이 있죠.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본적으로 성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분에 관하여 지식을 축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하지 않거나 또 여기에서만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요. 그분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되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지식, 진리가 그 안에 축적이 돼야 하겠죠. 이건 성서를 통해서 그분에 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것이 경험적으로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는 과정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갖게 되고, 성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삶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삶으로써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러면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을 알질 않아요. 성서를 펼치질 않아요. 성서를 펼쳐서 그걸 읽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마 우리가 그분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이해하는 것이겠지만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럼 그분을 사랑할 수 없게 되고 그분만 그러므로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혹은 그들의 지식이,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섬기는, 혹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지식이나 다른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들을 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계시된 하나님에 관한 정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축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또 살아가고, 그러면서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최선이 되게 하신다.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최선이 되게 하신다. 이걸 알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문맥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최선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최선이 되게 하시는구나 라는 이 지식이 어떤 힘을 주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이 지식, 그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 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섬기기를 중단하지 않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고 할 것이고, 고난을 당하지만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유익과 축복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을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근데 이 지식이 누구에 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니까 그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아는데 알고 있는 지식을 버리기도 하고요. 또 몰라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그분에 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버려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정보는 있으나 그분을 정말 모를 수 있죠. 그 로마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3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을 버리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아는 지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아멘. 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다는 것인데요. 동시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분의 지식이 그분을 알 때 그분이 나타나시는데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새벽빛이 어김없이 비치죠. 우리 기도회를 마치고 나가면 새벽빛이 어김없이 여러분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어김없이 비추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비가 임하여 땅에 있는 식물을 살려내고 이 세상 만물에 생명을 주듯이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을 알 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비추실 것이고 어김없이 우리를 비추심으로써 마치 비가 땅에 내려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생물을 살리듯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이죠.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살리고 그리고 풍요롭게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정말 그 지식이 부족해서 모를 수 있고요. 또 알긴 알지만 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분을 모른다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왜 내가 모를까라고 할 때, 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모를까라고 할 때 여러분 각자 나는 왜 그분을 좀 더 모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을까? 그런 하나의 과정,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 단계를 극복하고 그분을 좀 더 알아가고 올바르게 알고 그러므로 그분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마치 비가 내려서 땅에 있는 식물을 살려내듯이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사기 말씀 보면 사사기 2장 10절에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여호수아 시대 다음에 온 시대거든요. 왕정 시대와 또 이 족장 시대의 중간이 사사시대인데,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그 스타급의 지도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은 뛰어난 군주가 등장하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삼중직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실은 판관들인데요, 그들이 다스리던 그 과도기적 상태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다 죽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의 역사, 가나안 정복의 역사, 심지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모세와도 광야에서 함께 했던 세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원주민과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위대한 사건을 직접 경험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경험적으로 알았던 그 세대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떠나면서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니까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군주도 없고, 그렇다고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리더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제대로 알았던 조상들, 부모 세대 또는 선배들도 없고, 하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모세의 책이 있었다고 보면, 모세가 어떤 형태인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되었던 뭐가 됐던 그것이 기록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거나 아니면 주변 세대가, 주변 환경이 이렇게 밀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바람 부는 대로 살거나, 세풍, 세상의 바람이죠, 그것이 부는 대로 살거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거나,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옳은 대로 살거나. 왜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자신의 후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리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로 보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거죠. 지적으로도 가르치지 않았고 또 경험적으로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손 세대에서 신앙의 대물림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신앙의 대물림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끊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행한 세대를 만들어 버리죠. 사사시대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그러므로 경외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사가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외세의 소나기를 벗어나 번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사들이 죽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이면 원래대로 돌아가듯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 되면 하나님께서 외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배를 받게 하세요. 자유를 박탈하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누렸던 풍요로움을 잃게 만듭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게 만드세요. 그럼 그들이 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외세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서 다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시고 행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은 단지 나의 세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기성세대라면 라떼를 좋아해야 돼요. 우리 시대에 라떼 얘기하면 뭐 꼰대라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라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생님 오늘부터 아마 라떼 많이 나갈 거예요. 라떼, 아빠 때는 말이야. 얘기해야죠. 하나님께서 아빠의 시대에, 아빠의 인생에 어떻게 일하셨고, 또 아빠가 아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행복했었는지,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됐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왜 우리가 우리 때, 나의 때의 인생을 얘기하지 못합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가치를 버리거나 또는 몰라서 그 삶을 삶으로써 그 가치를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 유익을 우리의 후손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데 왜 그걸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강조하지 못하고 때론 강요하지 못할까? 강요할 건 강요해야 돼요. 그렇죠? 물론 말의 지혜나 가르침의 지혜는 필요하지만, 자 어쨌든 우리가 라떼 이야기, 성서는 라떼 이야기예요. 성경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내 때에는 또 나는 나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다 과거 이야기잖아요. 과거는 우리의 모범으로 주어졌고 또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그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문명이 발달돼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같은 분으로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우린 성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들의 경험적 지식 또는 그들의 경험과 한 국가의 역사와 그 속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대 계승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한다고 하면 기독교가 이렇게 우울해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합시다. 이 구호가 이제는 무색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내 자식들마저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 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면 그건 모순이죠. 교회 안에 있던 우리의 10대들 또는 우리의 20대들은 교회를 자꾸 떠나고 있고 들어와야 뭐합니까? 이들은 떠나는데 들어오는 이도 없고 떠나기만 하니까 교인 수가 줄고 교회가 고령화되고 이게 유럽의 교회입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그 거대한 성당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당이 이슬람 모스크가 돼버리고 터키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소피아 성당이 이슬람이 그 땅을 정복하면 거기에 있는 벽화를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역사 발굴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긁어보니까 그 속에 위대한 작품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 지식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그 지식을 갖게 될 때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고, 그 지식을 갖게 될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지식이 고난을 견디는 힘을 주기도 하고, 죄를 짓지 않게도 함을 알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올바르게 축적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편재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진실하시고 자비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이 많은 지식들, 제가 준비한 원고에 보면 절대적 속성에서 영성, 무한성, 완전성 어렵잖아요. 뭐든지 완전하다라는 말보다 완전성 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 많은 지식들이 이미 제가 지난 17년간 설교하면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절대적 속성, 상대적 속성, 도덕적 속성, 그런 용어 몰라도 돼요.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이 말은 살아있는 인격이란 뜻입니다. 비록 육체는 없으나 살아있는 인격이다. 육체가 있으면 죽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죽지도 않기 때문에 영원하시고,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시지만 그의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하시고, 그분은 한계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무한하시되, 공간적으로 한계나 제한이 없으면 광대하신 것이고, 시간적으로 한계나 제한이 없으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모든 속성은 완전하신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자비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정의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완전하고. 아멘.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고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분량만큼 완전히 닮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량과 범위만큼 닮길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분량만큼, 우리의 역량만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어로는 degree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분량만큼 할 땐 degree라고 하는 말을 써요. 우리의 역량만큼은 kind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짐승은 짐승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람은 사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볼게요. 5살짜리 아이는 그 아이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5살짜리 아이에게 50살 된 사람 분량만큼의 사랑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5살짜리에게는 5살짜리의 분량만큼의 사랑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절대로 이 5살짜리 아이에게 50살 된 사람 분량만큼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전함, 신앙의 완전함이라는 건 그 사람의 분량만큼의 성숙이에요. 교회를 다닌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인 아이란 말이 있죠. 나이는 들었는데 마음이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하는 짓이 꼭 애처럼 굴어요.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면서요. 어른인데, 몸은 어른인데 하는 건 꼭 어린아이처럼 하는 사람이 성인 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할 때, 그분의 사랑을 닮는다 그럴 때 하나님만큼
하질 못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큰애가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 가끔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아빠만큼 할 수 없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아라. 너는 너의 분량만큼 하고 있고 어쩌면 그 이상 하고 있으니까 자유로워야 된다. 네가 아빠 나이만큼 되었을 때에도 그만큼 그 분량만큼 못하는 것을 걱정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그때가 되면 아마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네 나이에 맞게 너의 분량만큼 그만큼만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분량만큼을 강요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너의 기도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아이의 분량이 있고 내 분량이 있어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짬밥수만큼만 하자. 네, 군대 용어이긴 하지만 병장이면 병장 분량만큼이 있고요. 이제 막 들어온 이병은 이병의 분량만큼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 분량만큼이라도 하자. 이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분량을 키워가는 거죠. 그 분량이 나는 요만큼이 좋으니까 뭐 그냥 여기서 그래 뭐 더 분량 키워가지고 그만큼 못할 바에는 요만큼만 있어야지 하는 분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분량이 커지는 만큼 그분을 더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과 경외심이 커지면서 그분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더 그만큼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만큼만 원하시면 그만큼만 우리는 행복한 거거든요. 아멘.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지만 그 정도로 멈추지도 마시고 그 정도밖에 못해 하고 비난하지도 마시고 그 정도밖에 못하는 상대방의 분량을 이해하고 품어줄 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